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남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여럿 있었는데 정작 자신의 영원한 남편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그녀는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작 두 개의 대화 주제지만 사실은 코어에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솔루션이 예수님,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헛다리를 잡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궁극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풀면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할 때 풀려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풀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5절부터 26절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26절입니다. 가장 짧은 구절이고 단마디의 말이 나오지만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거꾸로 26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 근원에 예수님을 알면 풀려간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앞서 여자는 우물가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르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약간 시비 쪽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가 상종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야곱의 우물, 자기들에게 우상과 같았던 신적 존재와 같았던 그거보다 당신이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조롱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후에 여자가 대답하는 모습인데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재밌죠? 정작 물을 달라고 했던 분은 예수님인데 거꾸로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앞서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예수님은 지쳤고 피곤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결핍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대화가 영적으로 흘러가니까 정작 목마른 인생은 이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도 그 물 마시고 싶다.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물 길러 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눈, 또 경제적인 눈,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중에는 꽤나 부유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 중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그런 눈으로만 보면 실패자죠. 루저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결핍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말랐지만 진짜 목마른 인생은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참 예수님이 동문서답 잘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동문서답에 어떤 재주가 있으신 분 같은데 이렇게 물었으면 그래 내가 물 줄게. 아니야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자의 중심을 깨뚫어보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히스토리가 있었죠.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깨뚫어보는 예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대답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아.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 여자의 대답 앞에 예수님은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지금 남편 없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정부칠 수 있는 사람 아니지.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 통해서 네 인생 해결된 적 없지. 네 목마름 해결된 적 없지. 너는 단 한 번도 굶주림에서 벗어나 본 적 없지. 결핍에서 벗어나 본 적 없지. 상처 회복 제대로 한 적 없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여자에게 아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를 하여금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상처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여자는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직설적인 합법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쭉 대화를 이어가다가 이제 여자의 가장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를 할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겉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문제의 근원을 파고드는 기도. 그러다 보면 내 정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내 욕심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하박국이 결국에 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하겠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은 이제 내 어떠한 선입견, 내 생각,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 보겠다.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겠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자에게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육체적 남편이 아니라 정말 영적이고 영원한 남편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여자가 눈이 뜨였습니다.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었구나. 진짜 예언자구나. 진짜 선지자였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당신 정말 대단한 선지자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남편에 관한 언급을 하니까 찔리기도 했고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처를 파고들지 않고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여자는 이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무슨 화제로 돌리냐면 예배로 돌립니다. 앞에 얘기했던 남편 얘기 끝나고 이제 예배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무슨 오해냐면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자신들의 예배 장소가 옳다고 하는 그러한 나름의 경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시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때 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반대하거나 혹은 동참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을 하려고 했다가 거절을 당합니다.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장소 짓겠다. 그게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심산에서 나름의 예배처소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심산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심산은 성경 역사를 볼 때에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축복했던 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의 맞은편에 에발산이 있었는데 저주의 산이었고 여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나 아브라함의 제단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의 역사를 되짚어가며 자기들도 예배 초소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간에 미묘한 그런 견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공격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법도 한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죽하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야, 내 말 좀 들어 이제. 내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니?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는 따로 있어. 자, 그걸 예수님이 부연해서 얘기합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유대인이 더 선하고 사마리아가 더 악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사마리아인들은 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했다면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고 그래서 아는 것처럼 예배를 하나 진짜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하나 예수님이 23절에서 얘기하지만 참되게 예배하는 건 여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하나 모르고 알지 못하니까 모르고 참 재밌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 그룹들도 정말 주님의 그 원하는 예배를 모르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성도님 중에 초신자들은 진짜 모르고 예배할 수도 있고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이고 이거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예배인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육적인 예배들이야.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희가 알고 예배하든 알지 못하고 예배하든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건 따로 있어. 영의 예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때는 그 예배는 영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가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4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냐면 신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어떤 교회 가서 지역교회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했을 때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in spirit, in through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되다는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설교도 예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설교하는 것,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런 예배자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또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도 하고 찬양 집회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에 갈급해 하십니다.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지역교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그 영의 통치함으로써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예배가 이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이 메시지, 이 전파를 타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 예배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은 예배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정신입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말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전통을 얘기합니다. 유대 전승을 따라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나도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줄 것이다. 그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 내가 그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다.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해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촌철살인과 같은 한마디로 이 대화를 종식시킵니다. 예수님 알면 끝납니다. 예배도 예수님을 알 때 그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우리에게 남편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무언가 허전하다는 것인데 예수님 알면 그 허전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정말 알고 있느냐? 눈앞에 예수가 있을 때 너희는 그 예수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그널로 보여줄 때 그를 밝히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찌 보면 아내와 신랑, 아내와 남편이 있지만 아내와 남편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허기지고 여전히 우리는 결핍되고 여전히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진짜 남편인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매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메시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보면 나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없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 아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영원한 아내 되시고 영원한 남편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산 인생이 나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지만 참된 예배를 한 번 드리지 못한 그런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해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매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